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여호와의 밤 예배에 우리 육교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줄곧 이 시간에는 각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만 육교구를 담당하시는 김희중 목사님은 현재 12명의 청년들과 미국 IT 비전 트립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계십니다. 사실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요, 감독님께서 그 비전 트립 팀의 IT 일정이 취소되었다라고 하신 그 순간 아주 조금 제가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나 금요일에 설교 안 해도 되나? 근데 비행기표를 구하기 힘들어서 정해진 대로 내일 귀국하는데요, 정해진 일정대로 귀국할 거라는 말씀에 제가 딱 5초 만에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 이제 결승전 남았죠. 축구 경기를 보면 중간에 교체 선수가 투입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무 때나 투입되는 게 아니더군요. 상당히 중요한 순간에 아주 큰 사명을 부여받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라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교체로 들어가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가 보구나. 이렇게 사명감이 충만해져 있는데 어떤 경기에 교체 선수가 들어가서 별다른 활약을 못하면요, 그 인터넷에 댓글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쟤는 중간에 나가서 더 열심히 뛰어야지 왜 가만히 있냐, 감독은 무슨 생각으로 저 선수를 내보냈냐 등등. 덕분에 제 안에 충만했던 사명감이 절반은 부담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선수라면 선발이나 교체 멤버나 목표는요 똑같습니다. 선수뿐 아니라 감독, 코치, 관중들까지도요 바라는 건 딱 하나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그 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 삶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그 약속 믿고 세상에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요, 또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게 기도하시고 응답도 세게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센 육교구 되시고요, 센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읽어주신 오늘 본문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때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유다를 공격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해 오고 있었습니다. 적군의 침략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 왕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전쟁 준비에 착실히 임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고요, 그만큼 물도 귀한 곳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아무리 강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준비한다 한들 전쟁 동안에 마실 그 물,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쟁을 이기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전쟁을 앞두고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 그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막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왜 물의 근원을 막느냐? 그것도 성 밖에 있는 물을, 첫째로는 적군이 성 밖에 머물면서 마실 물을 주지 않고 이제 성 쪽으로 끌어당겨서 아군이 사용할 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자신들의 보호막이 될 그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하고자 힘썼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숱한 전투가 벌어질 성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또 적의 동태를 용이하게 살펴보도록 망대도요 높이 쌓았습니다. 더불어 같은 구절 후반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성벽 보수, 무기를 만들어서 전투력을 높이는 것,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으로서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었죠.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의 시작 부분은 이렇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히스기야가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요, 군을 재편성했습니다. 성벽 보수, 무기 점검 등의 외적인 그런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싸움에 임할 군인들의 체계를 확립시켜서 정신적인 무장도 완료시켰던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전쟁을 앞두고서요, 왕으로서 백성과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그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책임감 있고 또 지혜롭게 해냈습니다. 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랬죠. 그리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무기를 준비했고요, 군대 체계를 확립하기까지 했습니다. 빈틈없이 전쟁 준비를 마쳤던 셈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준비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문 광장에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까지 모은 히스기야는 그들에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이미 나름의 전쟁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았죠. 아주 지혜롭게 여러 방면에서 빈틈없이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였지만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말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적군들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본문 8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심하니라이긴 합니다만 사실요,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안심한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백성들이 직접 총과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적군이 내 나라를 쳐들어오면 그 피해는 전투에 임하는 군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 그런 백성들이라 해도요, 언제 어떻게 부상을 당하거나 또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죠. 살던 집, 가지고 있던 재산, 고스란히 지킬 수 있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들은 군사들 나름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안심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 왕인 히스기야의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했죠. 물을 어떻게 할지, 성벽과 무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군대는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빈틈이 없었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척척 해냈습니다. 더불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준비, 물리적인 전쟁 준비가 이 전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다운 담대함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즉, 세상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랬던 왕 히스기야의 굳건한 모습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름의 어려움들을 다 갖고 삽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또 한가한 대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비전 트립을 떠났던 청년들의 여정이 IT에서 일어난 폭동 때문에 막히게 될 것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내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어딘가 곳인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기에 더더욱 우리에게는요, 안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평안과 안심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히스기야처럼 먼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요, 히스기야는 냅다 먼저 하나님만 무턱대고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다 떠넘기고 넉넉히 부르짖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도 정비했고요, 성벽도 손을 보았고요, 물도 확보하면서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히스기야처럼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하고요, 또 부지런하기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만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은 외면하고 기도에만 빠져 있다면 그런 게으른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도 더디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어진 직분과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히스기야처럼 빈틈없이 해내는 것이 세상을 안심하며 사는 출발점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일터에도요, 안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야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안심시켰듯 우리에게도 평안과 안심이 주어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세상 일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 일에만 매달리느라 기도를 빠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일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이곳에 오기 직전까지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우리들 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요, 이 한 주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심하며 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일했다면요, 이제는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이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일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열심을 쏟은 만큼 그만큼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만큼 세상 일에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심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낮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지냈던 것처럼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아무리 험한 세상일지라도 안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 믿음과 실력의 두 검을 모두 구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